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이루어지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를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깨어있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 결론을 내고 오늘 세 번째 시간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지금 이 얘기는 그 병행구절인 그 누가복음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재림 이야기라고 그랬죠. 주인이 혼인잔치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혼인잔치는 끝났다 안 끝났다. 이미 끝나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에 깨어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는 이미 치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미 already not yet, 이미 근데 아직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아직이지만 실제는 이미 완료됐다. 네, 그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까?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열처녀 모두 다 자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항상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럼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명령이기보다는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나오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자세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항상 못 깨있고 자는데 성령이 임하면 항상 깨어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주님의 혼인잔치가 지금 완료됐죠. 돌아오니까 완료돼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혼인잔치가 완료된 그 나라로부터 지금 이미 완료된 그 나라로부터 지금 주님이 오시죠. 오는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가 완료된 그 상태에서 주인이 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저 하늘을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뭔가 교육을 배우고 있죠.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이런 자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깨어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처녀가 다 자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그 자리가 너희는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무태가 앉았다. 우리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주인이 와서 너는 깨어있었다라고 여겨주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는 자리, 그 어리석은 여자, 15처녀는 주님이 가지 않은 자리야. 그러니까 자고 있는 자리야. 그러면 주님이 오는 자리는 깨어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그냥 깨어있어야지라는 그 행위가 필요 없다. 왜? 우리는 본래 다 자는 자였거든요. 다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미 죽어있는 자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어있는 자인데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웠죠. 이 깨웠다는 얘기가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히브리인들의 그 내용은 잔다,
깬다 이 얘기는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죠. 자, 깨어있으라 이 얘기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살아있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고 싶어서 사나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뭐다고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인 예수가 오면 그게 살한 거고 그걸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 죽어있던 자를 깨워가지고 진리를 알게 해서 산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산자가 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바로 깨어있는 자리다. 자,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지 말고, 문자 그대로 보면 자지 말고 항상 이쑤시개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항상 깨어있으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어있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살아있어라. 근데 우리가 살고 싶었다고 살아지나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죽인 자를 살려내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에요. 한번 살리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시적에 눈에 보이도록 다시 살려내는 것. 그걸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깨어있음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그런 행위를 전제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깨어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어있겠다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너는 구원할 거야 했으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이미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들이 깨어있음이라는 과정은 우리는 통과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했다고요? 이미 통과된 자들이에요. 왜? 혼인잔치에 가 있으니까. 이미 예정돼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어있음이라는 장치에 그 깨어있음이라는 거기에 우리는 통과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미 완료된 잔치이기 때문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가 아니고 떡 하나를 주어서 안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성도는 이미 어떻게 됐냐면 잡아먹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떡 하나 주면 내가 안 잡아먹을게.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우리는 이미 가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뭐 헌금 안 한다고 천국 못 가고 헌금 했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떡을 안 주면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안 줘도 안 잡아먹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떡하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과 노력으로 떡을 내놓아야, 그래야 호랑이가 나를 안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안 잡아먹는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뭐다? 그게 죽어있는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면 나는 그런 거 떡 없어도 나는 이미 가 있어. 이래 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이걸 안 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라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한테 뭘 줬다고요? 지켜. 그러면 살아. 못 지켜. 그럼 죽어라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준 게 뭐였냐면 율법과 제사였다고요. 맞죠? 율법과 제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율법과 제사를 어떻게 주셨냐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로 줬어요. 그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지켜. 그러면 뭐다? 그 다음에 축복이야? 못 지키면 너 죽어.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를 마귀가 곡해내서 그렇지 실제는 하나님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로 줬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랬죠. 자, 선악과가 뭐라고요?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 그러면 돼.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먹지 마 했는데 사람이 먹어야 안 먹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선악과가 그거는 뭐다? 그게 율법을 지켜.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랬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악과를 상징한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하냐? 그 율법을 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할 우리를 어떻게 돼? 살려내는 거죠. 어떻게 살려내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먹힘으로, 자기가 먹힘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누구였냐면 예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과를 상징해.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먹고 죽어야 돼. 그런데 생명나무인 예수가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물이 돼. 이걸 제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를 준 의도는 뭐였다고요? 이런 거죠. 자, 율법 너희 못 지키지? 못 지키면 너는 정령 죽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명나무인 그 예수를,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여서 내가 너를 살려낼게. 요게 선악과고 생명나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물이 돼서 생명나무가 돼서 제사로,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그런 식으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로 줬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요거를 곡해시킨 거예요. 자, 율법은 지키면 돼. 너 지킬 수 있어. 그 다음에 제사 드려, 희생제사 드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복 준다 그랬어. 요게 마귀예요. 떡 내놔. 떡 주면 안 잡아먹혀. 희생제사 드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은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이미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제물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먹으라고 율법과 희생제사를 줬어요, 하라고. 그러면은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알아먹으라는 얘기였다고요. 그러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 이래. 그게 행위를 자꾸 부추기는 게 이게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못하잖아. 선악과를 먹게 돼 있잖아. 내 말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생명나면 내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너는 정령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살려낼게. 지금 하나님 의도는 그거였는데 그걸 알아먹으라고 율법과 제사를 줬는데 마귀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더 그럴듯해요. 마귀의 말이 본래요, 가짜가, 제가 그랬죠, 짝퉁이 더 진짜 같아요. 가짜가 그래야 가짜가 표가 나면 안 되잖아요. 더 진짜 같아야 그게 가짜예요. 그렇듯이 마귀의 우리 말이 우리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에 보여줬듯이 어떻게 왔냐면 이 땅의 떡으로 온 게 아니죠. 하늘의 떡으로 왔다고요. 하늘의 떡으로. 하늘의 떡, 그 생명의 떡은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던,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축적하려 했던 그 세상의 떡 아니죠. 하늘의 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떡은 어떤 거라고요? 율법의 떡이죠. 그런 율법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떡으로 온 그거는 율법 행위의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은 이 땅에 우리가 생산하고 축적된 떡을 근거로 주어는 거 아니죠. 뭐로 주어지죠? 그냥 거저받은 은혜로.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갖다가 해가지고 그 생명의 떡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이걸 칼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저 같은 사람 보면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렇게 도구로 쓰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쓰면 안 되죠. 또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행위의 떡으로, 그쵸?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생명의 하늘의 떡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은혜로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절대 떡을 만들어 내놓아서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와 제물로 내려갈 내 아들을 의지해. 제물로 내려갈, 제사를 통해서 제물로 낸 아들, 그 예수죠. 내 아들을 의지해서 나한테 와. 그런 은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마귀가 곡해를 해가지고 율법과 제사를 어떻게 하냐면 지켜 이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뭐해? 율법 지켜. 그래서 바리새인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 했다니까요. 제사 그렇게 희생제사 그렇게 드렸다니까요. 마귀의 꼬이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율법과 제사를 지키라고 떡을 생산하라고 이렇게 마귀가 채근하는 거예요. 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말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쏘은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데. 근데 우리가 그 동화에서 알다시피 그 떡장수 아줌마가 떡 하나 줬는데 안 잡아먹히나요? 결국은 잡아먹혀요. 근데 우리는 다
안 잡아먹힐 줄 알고 떡 하나 주면 내 행위를 뭘 하면 나를 응? 내가 안 잡아먹히는 걸로 그렇게 마귀에 쏘아가지고 뭘 자꾸 한다 이런 얘기예요. 쏘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율법과 제사로 떡을 생산하겠다고 수선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을 부정하죠. 너의 행위를 이 세상의 떡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거는 못 먹는 떡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왜 내 떡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왜 내 떡을 무시해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죠. 네가 뭔데 내 떡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왜 내 떡을 무시하냐고. 그래서 내가 갖고 온 떡,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늘의 떡, 생명의 떡, 그것보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는 행위의 떡, 이 떡이 더 좋은 거야, 더 나은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제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절대로 내가 아무 쓸모없다. 그 다음 내가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폭로당하잖아요. 너는 진짜 아무런 존재도 안 돼. 너는 진짜 죽은 흙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자야. 이렇게 폭로당하면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막 폭로당하고 싶지 않아 해요. 무시당한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적은 관계를 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를 갖다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무시당하고 폭로당하고 무력한 거를 내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폭로당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관계가 깨져 버려 그 사람하고. 그래서 상담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무용함, 무력함, 보잘것 없음 이걸 자꾸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자꾸 그런 자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떡을 내놓아 가지고 어떤 위기를 모면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놓을 떡이 없어도 아무런 행위를 안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안 했으면 내가 무력하다. 내가 가치가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네. 라고 하나님 자꾸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가지고 나는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맞아요. 하면 뭐가 내려오겠어요? 은혜가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너무 기분 나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떡 만들 수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면 되잖아. 이러면서 하게 되면 은혜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떡을 안 내놨는데 어떻게 내가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히죠?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내가 떡을 계속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는 그 호랑이 같은 하나님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을 내놓으면 살려주고 떡을 안 내주면 잡아먹는 그런 호랑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안 되죠. 내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어. 늙어가지고. 만약에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늙어서 나보다 힘이 없게 되면 내가 또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떡을 만들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 먹어버리겠죠. 네? 잡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내가 떡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내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그랬는데 억지로 안 내놓으면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억지로 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힘이 생겼어. 근데 억지로 시킨 사람은 힘이 없어졌어. 내가 힘이 더 셌어. 그럼 어떻게 억지로 시킨 사람이 미워질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미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놓을 떡이 없는데도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는 그 현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일어났냐고요. 우리는 내놓을 떡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호랑이한테 안 잡혀먹히죠? 그 현실이 어떻게 일어났죠? 뭘로? 믿음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십자가가 아니면,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그 은혜도 없고, 그런 사랑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떡이 없으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나는 실제 존재가 어때? 떡이 없는 존재인데 안 잡혀 먹는 거야. 누가 잡혀 먹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잡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호랑이에게 통째로 잡혀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나고 대신 예수가 먹히고 내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를 삼키는 호랑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를 삼키는 호랑이 입이 찢어져버리죠. 아가리가 확 찢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예수를 잡아 먹어버렸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잡아먹다가 입이 찢어졌죠. 그게 창세기에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그 막이 호랑이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물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발에다가 못을 박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막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은 결국은 그 마귀는 머리가 날아가 버려요. 호랑이 입이 찢어져 버려요. 먹고 나서 입이 찢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죽여본. 그럼 마귀는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라고 그래요. 부활을. 그렇게 호랑이가 죽고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 신부인 우리 교회가 뭐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고요. 혼인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혼인잔치에서 지금 돌아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졌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와 신부인 우리 교회가 혼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돼요. 봐봐요.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가 완료됐죠? 완료된 나라에서 그게 영혼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묵시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는 어떻게 뭘로 들어갔다고요?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예수하고 교회 우리가 연합이 되어버렸죠. 결혼이 됐죠. 그걸 갖다가 연합이라는 얘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됐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나하고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이미 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돼버렸죠. 십자가에서. 예수와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인잔치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혼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행위를 한다든지 말씀 공부를 하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아서 재차 눈에 보이는 그 혼인잔치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알아가지고 합격하면 우리 이선호 권사님 이게 그냥 이 아픔의 고통 또 막 이 세상의 고난과 어떻게 작별을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합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쓰기 위해서 남아있는 건지 아직까지 졸업장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쓰기보다는 아직까지 졸업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못 입고 아직 애벌레로 지금 알까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인이 본문 내용이잖아. 왜 혼인집에서 갔다가 오는지 그리고 왜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지를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 알면 졸업장 나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왜 우리한테 다시 온다는 것을 제대로 아느냐.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거고 누가복음에 그 호린잔치 얘기가 바로 이 얘기고 열처녀 비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왜 오는지. 왜 온다고요? 우리 십자가로 은혜로 온다고 알면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냥 아직까지 뜨겁지가 않나?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나?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아, 맞아. 그래. 이성적으로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가 우리가 아직까지 체험을 하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게 크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면 이 세상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까지 못 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감으로는 안 해. 솔직히 저부터 그래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그걸 우선순위에서 안 두고 저 뒤에 두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바빠. 뭐야? 마귀가 행위를 자꾸 재촉하는 거기에 쏘가가지고 자꾸 하고 있어. 하나님 그게 아니야 이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already 이미 우리는 완료돼 있어. 가 있어. 호린잔치가 돼 있어. 완료돼 있어. 라는 얘기하고 그렇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는 안 보이는 아직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맞는 말이죠. 이런 걸로 해석한다면. 그러나 이 already 그다음에 이미 완성돼 있어.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가시적으로 안 보여. 그러면 아직이야. 그러면 돼 있는 거하고 아직 안 돼 있는 요 갭이 생기죠. 이 땅에 살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요 갭이 이 갭이 우리가 떡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채워진다면 안 되는 거죠.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요 행위를 저 이미 완료되어 있는 already하고 아직 가시적으로 가지 못한 이 상태가 갭이 있죠. 요걸 우리가 종교 안 그러면 신앙 예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은혜로 요걸로 안 채우고 떡을 만드는 것으로 채운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잘못된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lready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했으면 완성된 거예요. 실패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이 완료 지점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의 아직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 힘으로 행위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뭐다?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는 더 신앙생활 더 하고 요거 십자가 도를 더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지 아니야. 내가 떡을 만들어서 내 행위로 간다고 그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의 혼인잔치에 왜 신랑의 피가 필요했는지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이걸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뭐하러 오냐면 유학 온 거예요. 우리 본래 고향이 저기잖아. 이 땅에 왜 왔다고? 어떻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예수의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유학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제약상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어떻게 돼요? 폭로돼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이러이러한 못된 놈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알아야만이 그 십자가로 알아야만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알아야만이 내가 죄인임됨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쏟아지는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폭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뭐 다 했어. 이건 빵점이에요. 도리어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온 거는 뭐다고요? 이미 가 있지만 이 땅에 보낸 거는 너는 본래 그런 죄인이었어. 선악과는 먹은 죄인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 나라에 왔는지를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폭로당하는 게 맞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무력하고 무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게 맞아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는 내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처절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 용서해 주는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한테 까라마초프 형제 그렇죠. 이거 내가 오늘 그냥 유튜브 틀려다 말았는데 있어요 동영상이 그 마지막에 사형수한테 그 사면장 한 장이 얼마나 큰 용서겠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면장 한 장이 그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정말 위대한 그 뭐랄까 명작들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뭡니까 저버른 부활 그거 톨스토이인가 뭐 이런 거를 책을 많이 써내요. 제가 사들이 냈어요. 그래서 내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처절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지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용서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크기를 와 이걸 날 용서했다고 그 크기를 알아야만이 나를 용서해 준 그분에게 그 황제 러시아 황제에게 어떻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먼저 1차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 존재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거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은혜가.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용서를 해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뭐랄까 그 대단한 존재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분한테 얼마나 내가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지를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날 살리셨어요.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떡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부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금방 자기가 무슨 성자가 된 것처럼 술 끊고 담배 끊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예수 믿으면 막 그래 나는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뭐 했어 막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면서 집착했던 것들 중독돼 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끌어내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저부터 그랬으니까 술 끊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근데 그게 되든가요? 저는 안수시다 될 때까지 술을 먹었다니까 담배 피우고 그게 되냐고 그게요. 근데 그거부터 우리는 하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어요. 그렇게. 근데 의지로 안 돼요. 그렇게 인간들은 억지로 자신을 선한 자로 위장시키기 시작해요. 떡을 내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담배 끊었어. 쟤는 못 끊었지.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기특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런 내가 행했어.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찮은 자기로 만들어가 위선을 떨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괜찮은 자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쟤보다는 정죄가 나가죠. 쟤보다 낫거든 내가. 그게 위선이거든.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도 술 먹고 담배 술 먹이면 술 먹겠어. 그 맛있고 그 재밌게 노는 그 술을 갖다가 왜 못 먹겠어.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조절 안 되는 것 뿐이지 억지로 하는 거는요. 그게 뭐랄까 그게 감동이 없어요. 힘들어 그렇게 나도 해봤지만 위장을 하는 게. 근데 그걸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는 분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것이 아니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억지로 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는 그 분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그런 것을 하게 하는 담배 못 피게 하고 술 못 먹게 하고 내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못 먹게 하는 그 분이 속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믿겠어요? 믿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라고 예수님이 하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다 다 내겨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억지로 하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내가 행위를 하나님한테 무슨 걸 잘 보기 위해서 어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억지로 하는 행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겨오라 할 때는 뭐다? 내 짐을 가볍게 한다는 거 그렇게 안 하겠다. 뭐가? 진리가 너희를 자익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진리만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 저절로 없어질 것들이야. 그건 네가 하는 행위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히지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 계속 우리한테 들려와. 야, 내가 떡을 내놓으면 안 잡아먹을 거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시로 내가 내놓을 떡이 없게 만들어버려. 네?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너가 죄야. 네가 만들어냈다는 거고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네. 이렇게. 우리 보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착한 일 해놓고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자랑스럽고 또 내가 기특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그건 다 뭐다?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가치 챙기기, 내 영광 챙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 것이 내가 떡을 내놓을 것이 없네요라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는 내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 자랑을 삼았어. 응?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 자랑 삼고 내 영광 챙기고 내 가치 챙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랬는데 이걸 가지고 내 자랑과 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릴 만한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떡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떡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내놓을 떡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다는 얘기는 선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한 일 할 때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한테 내놓을 게 아니네요. 떡이 없네요. 이렇게 하는 상태. 이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말대로 하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죠. 그럼 안 주면 잡아먹히죠. 아니 그러잖아요. 마귀는 아니 마귀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그렇고 결론을 모를 때는 자 그러잖아요. 마귀는 떡 하나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죠. 떡 안 주면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떡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날 떡이 없는데 하나님은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잖아요. 떡 하나 안 주는데도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셔요. 그때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쳐. 아, 이게 복음이구나. 마귀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 가짜고 진짜는 이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떡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여겨주는구나. 그러니까 열천에서 다 자고 있었는데 앉았다고 깨어있다고 여겨준 거구나. 그 얘기잖아요.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진짜 내놓을 떡이 없는데 있다고 여겨주는구나. 덮어주는 거구나. 이게 은혜죠.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지 뭐 대단한 열심과 노력과 공로와 업적을 바리바리 싸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개선 행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놓을 떡이 있다 없다.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근데 그걸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떡으로 안 쳐져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거는 떡으로 안 쳐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떡을 내가 내놓을 게 없네요. 라고 하는 게 깨어있는 상태라고 그러고 그걸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착해요. 엄청 착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심지어 자기도 자기에게 쏘가버려요. 그게 그거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떡장수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나중에는 마귀한테 잡혀 먹어요. 자꾸 마귀는 얼마나 착한지 떡 하나 만들면 안 잡아먹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어. 자꾸 여기 쏘가가지고 자신마저 쏘가가지고 나를 안 잡아먹기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내놓다가 나중에는 잡아먹혀요. 그래 하나님은 떡을 만들어 착한 척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렇게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착한 척 할 때 하나님은 엑스레이로 MRI로 찍어가지고 왜 겉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 안에서는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지 속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거야. MRI 찍어줘. CD 촬영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보여주네. 그러면 나는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안 보고 싶으려면 자꾸 거울을 갖다 비춰주는 거야. 거울로 자꾸 와서는 이게 너야. 본래 네 안에 너의 실상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자꾸 보여주니까 그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거울을 깨버려요. 그 엑스레이, 그 MRI 확 부셔버린다고요. 예,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자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부 다 내 자랑이고 속에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폭로당했죠. 하나님 폭로시키니까 그게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내가 심판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깨닫고는 어떻게 된다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안에 시커먼 나
나 같은 이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떡을 내놓다 보면 마귀는 결국에는 그 떡을 내어놓는 우리까지 삼켜버려요. 떡을 내놓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떡을 내놔 살 수 있어.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마귀 나라의 원리이고 그게 힘의 원리예요. 너는 네가 뭘 해야 된다는 그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떡을 주면 안 잡아먹을 거야. 떡을 주면 절대로 안 잡아먹어. 라는 그 마귀를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어이없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어떻게? 내놓을 떡이 없는 자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놓을 떡이 없는 자들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무상으로 그냥 건져내버리네.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분명히 떡을 안 주면 잡아먹는 게 마귀예요. 세상의 원리야. 그런데 안 잡아먹여. 안 잡아먹으니까는 마귀가 당하는 거야. 떡 없으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떡 없으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떡 안 주면 죽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려? 왜 건져내? 마귀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원리와 이 당황이 이 당황하는 거 세상이 당황하는 거 왜 그러지?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떡 안 주면 세상의 원리는 잡아먹는 거야. 힘이 없으면. 그래 되는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안 잡아먹고 도리어 살려주네. 와 이게 뭐야? 당황하죠. 이걸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네. 마귀 나라의 원리가 사필규정. 사필규정이 뭐예요? 인과응보. 인과응보 뭐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네, 인과응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어. 그게 뭐다? 마귀다. 떡 주면 안 잡아먹고 안 주면 넌 죽어. 이게 인과응보 사필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권성징악. 선한 것은 유교사상으로 선한 거는 권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은 징벌하는 이 권성징악의 이 기특한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어부질이 있죠. 어부질이가 뭐야? 어부질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얻어 걸리는 거야. 그리고 뭐야? 무의도식. 무의도식은 뭐야? 마치 일도 안 하고 논팽이가 그냥 백수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 이 무의도식 이 원리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래서 체면이 우리가 참 면목 없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도식 원리가 그거이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 없잖아. 떡이 먹을 떡도 없고 내놓을 떡도 없어. 그러니까 무의도식 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저 가는 거예요. 응? 어부지리로. 그래서 하늘나라 원리는 어부지리 무의도식 원리고 이 세상은 인과응보 그 다음에 사필규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마귀 나라는 힘의 원리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게 되면.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떡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런 원리 속에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마귀의 나라에서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조물 자리에 내려앉죠. 그러잖아요. 피조물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창조주인 그 왕이신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자, 구조는 내가 항상 그랬죠. 법궤를 생각하라고. 법궤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뚜껑이 있고, 뚜껑에 피가 쏟아지고 있고, 그 그룹들이 양쪽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 피를 보고, 뚜껑에 있는 속죄소, 시은 자 위에 있는 그 피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가 용서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자리가 그 나라 구조가 하나님 나라 구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법궤를 줬는데 사람들은 그 법궤의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죽고 나서 그 시은 자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 자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먹었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하나님은 늘 용서하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또 우리 백성들은 늘 그분의 생명력, 바라크 복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복과 은혜의 용서를 받는 자리에 내려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저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되죠. 그리고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앉는 상태. 요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상태를 사바스라고 그래요. 사바스? 히브리어로?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끝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리고 우리 피조물은 그 피조물 자리에 있었을 때 전부 다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창세기 때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어둠과 혼돈과 막 그냥 그 무질서 공허 속에 있었을 때 이것들이 꽉 채워져 가지고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맨 마지막에 뭐가 된다?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걸 다 채우고 나서 자기 자리를 다 채우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다 채우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섯째 날 다 채우고 일곱째 날 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채워지는 것. 즉 무슨 얘기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안식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렇게 안식되어 있는 자리, 안식된 상태를 하나 됐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라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혼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근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하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됐다고 성경을 얘기하냐면 하나 되는 게 뭘 보고 하나 됐다고 그래요? 하나됨, 혼인, 연합은 어떻게 돼야 연합이 되고 어떻게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둘이 합친 건 하나예요? 그럼 뭐,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따로따로인데 둘을 합치자. 두 개 합치면 하나 만들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거 마귀의 논리예요. 근데 성경의 논리는 뭐예요? 같은 수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동질성을 발휘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야? 내 게 없어지고 하나님 것만 내 안에 꽉 차버리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예요. 내 것도 있고 네 것도 있는데 둘이 합친 게 하나가 아니고 그 세상의 원리고 마귀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 되면 뭐다? 연합은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것이 내 안에 꽉 차가지고 네 거나 내 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걸 내가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혼인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창세기 때 아담의 갈비뼈로 일단 나오겠는데 이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신부 것도 있고 아담의 갈비 것도 있고 뭔가 있어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누구 것만 있어? 아담 것만 있어. 하나님 것만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림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담 것만 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지 뭐 신부께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연합이다, 혼이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괜찮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동질성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부인되고 자기 부인이죠. 그 부인된 속에서 하나님 것이 완전히 부어지죠. 내 안에 완전히 부어져서 이 부어지면 뭐가 돼요? 진리가 들어오면 부어지면 내가 깨어있는 자,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죽어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그 상태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못 누렸다 그러면 하나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아직도 내 거 있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가 깨어진 상태가 아니야.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면목 없는 상태가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혼인잔치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것으로 신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죠. 뭐 내 걸 보태가지고 둘이서 합쳐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면목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것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자각해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죽은 자고 없는 자야. 그 상태.
그래서 나와 세상에 이 세상은 아무런 쓸모없는 거야. 무용함과 무력함을 이 자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깨어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해요. 내가 뭔가 괜찮은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고 나는 떡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자.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떡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자마저 라고 하는 게 깨어있는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 제목이, 말씀 제목이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럼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네요. 즉 혼인을 했는데 내가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내 것이 없었어. 내놓을 것이 없었어. 오로지 아담의 갈비뼈 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거 은혜로 그걸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 요게 아는가 알고 있는 자 인지가 되는 자를 갖다가 깨어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자고 있었죠.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놓을 것이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내놓을 거 없는 상태. 그랬는데 그 슬기로운 처녀 다섯한테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와가지고 어떻게 집어 올리니까 여자들이 깨어있다 이러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자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보고 하라는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없는데 자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폭로되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온 세상은 다 자고 있었죠. 열처녀 다 자고 있었잖아요. 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 무리 그들만이 다섯 처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로 번쩍 들어 올려가는 그게 열처녀의 비유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은혜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이 나자마자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래서 열처녀 중에서 은혜 입은 다섯 처녀는 깨어있다 여겨주고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택한 자들만 그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은혜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다섯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딱 들통이 나자 뭘로?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 핑계죠.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다? 은혜를 입지 않은 거예요 말이에요.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은혜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켜지자마자 내려오셔가지고 다섯 처녀를 끌어당겨버리고는 문을 확 닫아버려요. 혼인잔치는 끝! 이걸로.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 나머지는 끝! 그래서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해라. 열심히 수고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금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처녀의 비유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지금 뭐라고요? 행위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떡을 내놔. 떡을 내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하라는 것은 떡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그 행위. 그게 죄라고 해요. 성경은.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떡 있어요? 있어요 떡? 만들 힘이 있어요? 무능력한데? 근데 무슨 자격으로 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머리를 바짝바짝 드냐고요. 내가 왜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는 구원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뭐야? You can do it, I can do it.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어. 응? 생각대로 돼. 뭐 이래가면서 그 마귀의 유혹이 왜 다 쏘가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결혼 장면, 혼인잔치 장면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에 나오죠?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에 가보면 2장 21절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처음으로 혼인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최초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신랑을 잠들게 하죠. 자,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뭐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담의 옆구리를 뚫어서 심장, 그 갈비뼈가 뭘 지키고 있냐면 심장을 지키고 있죠.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 심장병을 지키고 있는, 심장을 지키고 있는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서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오냐면 아담에게 이끌고 오죠.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근데 아담이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냥 이게 뭐예요? 내 거라는 거잖아요. 왜? 왜 그렇게 해요? 진짜 내 뼈거든. 아 진짜 내 살이거든. 아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거기 때문에 내 뼈 내 살이라고 했던 거예요. 뭐 이걸 뭐 물어보면 뭐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본래 내 거였단 말이야. 내 살이고 내 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본래. 근데 진짜 자기 뼈였기 때문에 자기 그 때문에 내 거라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 고백과 함께 그 여자한테 무엇을 주는데 뭘 주나요? 뭘 줘요? 읽어보세요.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해놓고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뭘 줘요? 아니 내 거라고 해놓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나서 그 여자를 하나님 데려오니까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고 그런 사랑 고백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나 주는데 이 보이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뭘 주는데 뭘 주나요? 뭐 주죠? 여자라 칭하니라 그러잖아요. 여자라는 이름을 줘요. 여자라 칭하리라. 이름을 주잖아요. 여자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이싸죠. 이싸라 그러잖아요. 여자. 남자는 이시고. 자, 이 여자라는 이렇게 명칭을 준다고 이름을 준다고요.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사랑 고백이야. 넌 내 거야. 얼마나 자기가 사랑스럽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넌 내 거야. 하러서 너는 여자다. 이렇게 이름을 준다고요. 이렇게. 여자라는 이름을 줘요. 이렇게. 아담이 여자에게 사랑 고백과 함께 이름을 주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에 나와요.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의 옷을 입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랑 고백하는 게 여자한테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출애굽의 율법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 20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그 일례로 돈을 낼지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리라 짐승에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에는 당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돈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 빙패라고 그러잖아요. 봐봐요. 여자를 깨어 동침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면 앞에 보세요. 아내를 삼으려고 하면 뭘 줘야 된다고요? 빙패를 준다고 그러죠. 이 빙패가 뭔지 아세요? 이 빙패가 이게 납폐금이라고 얘기하고 뭐 폐물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남자가 신랑이 이렇게 여자한테 주는 거. 이거 빙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 가족이나 여자에게 지불해야 한 돈이 그 빙패예요. 예? 요거는 이 중동지방에서 아직도 거행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함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집에서 여자한테 가지고 가는 거야. 갖다 뭘 주는 거야. 요걸 우리가 함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결혼식 끝나가서 패백을 하죠. 패백을 하잖아요. 패백을 할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누구한테 줘요? 여자한테 줘요. 뭐 대추를 던지고 밤을 주고 이런 풍습이 다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결혼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신부집에 하는 것이 이게 패백이고 빙패고 이게 함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남자는 여자와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남자가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에요. 남자가 누구? 예수. 예수가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면 치료될 돈이 있죠. 빙패. 돈이잖아요. 자, 이제는 알아먹을까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자,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자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신부로 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죠. 은삼십냥. 그게 복음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속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물을 줘야 돼. 대가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대가냐면 아내의 가치에 상응하는 예물이어야 돼요. 이게 풍습이었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내의 가치, 내가 이 아내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그것만큼 어떻게 되면 돈을 내야 돼요. 남자들은 억울해요. 여자한테 돈을 줘. 근데 이게 경상도 지방 또 뭐 서울 지방 다 다르다며. 또 여자가 또 가져오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주는 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그 풍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에 따라 가지고 돈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 아내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요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을 때는 뭐라고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저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냥 이혼해버릴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똑같이 내가 아내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속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폐금이 뭐에 쓰이는 거냐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면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어. 그러면 여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빙패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랑 고백이 담아져 있는 게 빙패금이에요. 이 빙패의 돈은 내가 받아가지고, 나는 이거 받아가지고, 그래, 애들 엄마가 패백한 거 받아가지고는, 돈 받아가지고는 신혼여행 경비로 써버렸지만은 사실은 어디다 쓰냐면 쓰면 안 되고, 남자가 죽고 나서 나머지 생활비로 쓰는 게 빙패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많을수록 더 사랑하는 그런 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생활비로 쓰게 돼 있던 게 빙패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내를 끝까지 죽어서도 책임지겠습니다는 그 사랑 고백이 빙패금이에요. 복음이 맞죠?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겠다는 그 복음이 빙패금이에요. 아이고 주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빙패는 아내의 몸값이기 전에 신랑의 사랑 고백이에요. 이 속전을 우리 예수님의 몸값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그 신랑의 사랑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사랑 고백. 그 아담이 바로 그 빙패로 여자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뭘 얻었다고? 그 빙패를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아담은 이름을 줘요.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교회라는 이름, 내 아들이라는. 그래서 나중에 하와가 되거든요. 이 여자가. 하와가 뭐예요? 뜻이? 살아있는 자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산자 살려주는 거, 생명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 엄청나게 깊어요. 이렇게 이 어떤 예물 하나 주는 것도 전부 다 복음이고, 이 빙패로 여자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 이사, 그 여자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이름 안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아담의 사랑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빙패를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속전으로 우리한테 영원히 죽어서도 책임져 주면서 그 안에 속전 안에 담아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신부다.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사랑 고백이 자 십자가 업그레이드 하나 더 됐어. 자 제사함 부활 생명 받았어. 자기 부인 됐어. 언약이었어. 그 다음에 사랑 고백.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끝까지 너를 내 신부로 삼겠다는
그 사랑 고백이, 자, 우리 십자가가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갑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에 보면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남편과 한 몸인 여자가 탄생하죠. 이걸 결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혼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걸 하나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뭐다? 내 것도 있고 네 것도 있는데 그 두 개 합치자. 그게 하나 된 게 아니고 완전 내 것은 없어졌고 하나님 것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은, 이 혼인잔치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혼인을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켰어요. 왜 십자가를 왜 우리랑 하나님이 신랑과 속전 은 30냥에 속전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신랑이 우리를 샀냐고요. 빙표를 줬냐고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구원. 혼인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는 우리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혼인이라는 그 잔치를 통해서 구원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없는 이 땅의 혼인잔치, 구원, 혼인, 결혼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구원을 설명해 주어진 것이지 우리끼리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요. 이 결혼제도, 혼인제도는 천국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잠시 이 세상에 주었냐면 이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라고. 결혼이라는 것은 실제 이 땅의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국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하늘나라의 진짜 연합, 혼인, 잔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두고 결혼해.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를 만들었어.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그 빙패로 속전 은 30냥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 고백. 그래서 그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아고 알라고 준 거예요. 죽음보다 깊은 사랑. 자, 아담이 잤다 그랬죠. 재웠다 그랬죠. 잔 사이에 갈비뼈를 끊어내기 때문에 이 잔다는 거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도 어떻게 돼요?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서 신부로 만들어주는 그 신랑의 사랑. 죽음보다도 사랑이 더 크다, 작다? 네? 크다. 죽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빙표가 뭐예요? 죽게 되면 끝까지 그거 가지고 살으라고 준 게. 그러니까 죽어서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죽음보다 사랑이 더 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거야. 우리는 죽음이 더 크다고 그러죠? 아니야, 세상은. 근데 사랑이 더 커요. 죽음보다 깊은 사랑. 이것은 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잠든다는 거 통해서 하나의 모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가지고 사랑해서 신부로 만들어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모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랑 예수와 그 아들의 신부 교회와 그 혼인잔치, 그 연합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준 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혼인잔치가 되는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깨어있으라 결론을 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또 깊이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산자인 저희들에게 주님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바로 깨어있음의 자리라고 열처녀의 비유와 본문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깨어있음이라는 그 행위를 전제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음이라는 과정을 다 통과한 것이고 혼인잔치는 이미 완료된 잔치이기에 떡을 하나 줘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잡아먹힐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십자가로 완전히 부어져서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연합,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하고 수긍해서 나와 세상의 무용함,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떡을 만들어 내놓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오직 신랑이 갈비뼈를 내주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깨어있음의 상태를 우리 인생 동안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합니다.